시간, 이 시간 이제 우리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0장이고 제가 이 말씀을 나중에 하기로 먼저 서론 입장에서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이 우리 위로가 얻기를 원하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가 위로해 주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우리 4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가 짚어가겠습니다. 45절부터 짚어야 되겠죠. 예수께서 거기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회자의 하나의 문제점, 예수님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무리들이 왕으로 떠받들려고 할 때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사양이라고 할까 거절하고 외면하고 내가 온 건 그것 아니다 는 뜻으로 혼자 산으로 갔습니다. 목회자들이 때로 산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소관이만 나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일 먼저 어쩌면 주일 예배 인도하고 어떤 조용한 시간, 산으로 갔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가리우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심령으로 산으로 갔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설교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이것이 우리 목회자의 첫 번째 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일 예배 인도하신 사건을 하나님께 막 보고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내가 뭘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때가 저물매려 있습니다. 지금 시국적으로 저물때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치 저작거리에 펴놓고 무엇을 팔던 할머니가 날이 저무니까 그걸 다 걷어들이고 그냥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지금 종말의 시기다고 생각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있고 그러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다 가운데라는 설명이 약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베세다 지역 갈릴리 동북쪽에서 이제 저기 게네사렛 쪽 서부 쪽으로 가는데 저희 지중해 변에서 오는 바람의 거스림을 받고
타고 제자들이 가게 되죠. 거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가는 길에 바람이 거스릴 수 있구나. 목회는 항상 거스름을 어떻게 잘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목회하라고 거스름이 많잖아요. 없는 가운데 거스름이 많습니다. 설교 잘해도 못해도 거스름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잘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를 힘겹게 본래 뜻은 고통을 받으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늘 보십니다. 좋을 때도 보시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기 있는데 지금 함께 가고 있지 않죠? 힘겹게 노젓는 거. 저 목회라는 게 힘겹게 노젓는 거 아닐까요? 그걸 보시면 예수님 그려 나를 떠나 계신 것 같이 멀리 있지만 그런 생각을 자꾸 목회자가 하게 되면 임마누엘 신앙은 아니지만은 지금 나의 이런 입장을 예수의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힘겹게 목회 현장을 보시면서 여기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밤사경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이니까 어쩜 로마식 시간표일 거예요. 사경이면은 3시부터 6시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간법에 의해서 그때는 거의 저물매에서 떠났는데 밤 4경까지 됐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뭐 때문에? 힘겹게 노전 같아요. 그랬어요. 바람이 거슬렀어. 예. 자, 근데 그때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급하셨다는 거죠. 보통 길을 가시죠. 또 다가오실 때도 방문하셨죠. 이 경우는 바다로 그냥 걸어오시다. 급하게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이 내가 필요하구나. 빨리 가야 돼. 근데 여기 갈릴리 바다가 동에서 서쪽이 약 10km로 봅니다. 근데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한 5km쯤 갔다고 하겠죠. 우리 한국식으로는 이제 10m 거의 갔죠. 여기를 걸어가셨다는 거죠. 바닷가에 조금만 한두 발 걸은 게 아니고 바다 가운데에 걸어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나가려고 했단 말이 좀 우리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자원이라고 할까? 스스로 우리 제자들 도와줘야겠다고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한다. 무슨 뜻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라.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든가 뭘 하든지 먼저 예수님 가까이 오십니다. 근데 지나가려고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나를 좀 초청해라. 이 배에 오시라. 오늘 설교 말씀한 이 강단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뜻이죠. 너희들만. 이런 뜻을 우리가 보고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웃어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죠.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놓였던 제자들에게 올라가니까 그때 바다도 이제 잠잠해지고 했던 예수님 모시는 제자들.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목회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목사도 아주 100% 지지하는 것 같아도 그 중에서 제가 경험으로는 30%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를 받아도 무슨 이유로든 그렇게 딱 30%가 아니고 그쯤 되더라. 아무리 반대를 받아도 30%는 지지를 받습니다. 친척이든지 뭐든지 어떤 상관없어요. 꼭 제가 경험한 사실. 그때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모시면 잠잠해져요. 예수님 안 모시고 제외하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법정에까지 나가거든. 무쇠를 더. 이게 이제 목회의 원리를 조금은 침략해봤어요. 중심 포인트는 뭐죠?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뭐 힘겹게 노앉았고 목회하는 사람이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서론적인 메시지를 알려드리고 네. 오늘 이제 30장 출애굽기 30장 들어가기 전에 진짜 30장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복잡하죠? 예, 노인 목사라 그래서 잔소리가 많죠. 자, 24장 45절 우리가 제일 바람직하게 소원하고 내 속에 나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마음에 중심 잡고 있는 게 뭐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길 원하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 싶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죠. 자,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에게 임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탁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이 뜻인데, 그리고 어디로 갔죠? 주인이 다시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 있는 종이냐 화를 받고 있는 종이냐를 이렇게 가름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그 집 사람들이 종류, 여기 종은 둘러쓰지만은 그 집에 많은 종들, 하인들을 지도하는 지도 종입니다. 여기 둘러씁니다. 그에게 이 하인들 다 관리를 하라고 일감도 주고 다 하고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둘러스가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었는지 그걸 체크를 한 다음에 복 있는 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달란트 비유에서 약간 이렇게 매칭시키면 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거기 충성된 종이라고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충성되다는 말이 나오죠.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와 다 충성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가 같다.
핏몸에 가득 하나 달린 게 있어요. 뭐죠?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남은 사람 주지. 2달란트 남은 사람까지 나눠주지 않았어요.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 다 충성되지만 거기에 지혜가 빠졌다. 충성되고 지혜 두 가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칭찬받고 보상받는 보너스가 다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상까지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하다. 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하고 오늘 이제 진짜 출애굽기 30장으로 가게 됩니다. 복잡하죠? 우선 여러분들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기 30장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와서 어떤 교회 가서 종말에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말은 말세와 조금 다르죠. 말세의 말세, 끝종자, 끝말자, 종. 지금이 종말이 아니다. 말세라고 할 때는 예수 초림부터서 쭉 예수 재림까지 보고 종말이라 할 때는 재림을 중심 잡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때 꼭 우리가 챙겨해야 할 것은 종말에 대한 감각,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역시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마지막 때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성전을 청결하게 되고 두 번째 거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하느냐고 변박을 줄 때 또 예수님 말씀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강의를 하시고 밖으로 나갔죠. 이 사건 앞에 이제 호산나 환영도 받았죠. 제자들은 갈릴리 촌놈들이죠. 모처럼 이런 절기 때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오죠. 너무 화려한 거예요. 헤롯이 표 얻으려고 질질 끌어서 그때 거의 40년 가까이. 얼마나 좋은 대리석 돌들로 성전을 지었든지 제자들이 너무도 한 제자가 이 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돌 좀 보세요. 그렇게 감탄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했죠. 그렇게 보이지? 이 돌이 돌 위에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질 거다. 무슨 돌? 제자가 황홀하게 생각해. 이 돌이지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주 70년 디도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기를
이 유대인의 성전의 돌 안에는 금이 있단다. 그 때문에 금 찾기 위해서 돌마다 딱 웃어봤다는 그런 설이 있죠. 이런 걸 볼 때 이런 쭉 이야기를 한 적이 우리가 다루었다. 그때에 제자중들이 감람산으로 그 뒤에 가셔서 예수님, 돌 위에 돌이 떨어지고 이렇게 환난이 언제쯤입니까? 혹 그러기 전에 뭐 징조라도 있습니까? 할 때 나온 것이 이제 예수의 말세론이 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슷하게 나오죠. 요한복음엔 종말론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지막의 자기의 역사를 그저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가 어떤 교회 설교할 때도 마태,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쭉 뭐 자연 재난이 오는데 뭐 다 이야기 여러분 잘 아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라고 이제 마태, 마가는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하나 더 삽입했어요. 무엇이죠? 모든 나무까지 플러스가 됐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변화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비유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비유니까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 이스라엘. 모든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방, 열방, 이방이 볼 수가 없죠. 이것이 여름이 가까워진 어떤 시그널, 사인이 올 때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작하거든 이미 늦다는 겁니다. 되기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는 주의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 주의하고 그 다음에 자연 재난은 너희들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쭉 다 여러 하시죠. 이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29절에 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든다. 여기 머리를 든다. 곧 일어나 stand up and lift up heads. 이것이 중요한. 그래서 종말의 영감 이런 것을 가져야 되지. 노아 시대처럼 세상 모든 삶이 취해버려가지고 이걸 망각하거나 둔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은 이런 영감을 가지셔야 된다. 누가? 먼저 목회자가 머리를 드는 영감이 있습니다. 여기 머리를 든다는 말을 제가 부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0장 12절. 1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기에 너희가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할 때에 조사라는 말이다. 조사. 12절 조사. 계수와 조사 단어가 달라요. 계수는 바카트죠. 방문하다, 비지트. 조사. 이거는 나사에서 왔는데 히브리어
저는 그냥 히브리어 인쇄체로 안 하고 그냥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등으로 필기체를 쓰니까 이해를 하죠. 러사에서 적도어에 이제 이것이 L 이자는 어떤 미래형이나 어떤 형으로 바뀔 때 대개 T로 바뀝니다. T.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 머리를 든다는 말로 얘기해서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든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 이게 머리를 들라 같은 말이다 내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었냐면 이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나눠줄 때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우리가 그 군대 가서 딱 점호할 때 딱 하잖아요. 그러다가 상관이 너 하고 지적을 하면 딱 관등 성명을 해야 되잖아. 나 목사님 군대 갔다 왔습니까? 그때 머리를 긴장하고 상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대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는 이런 것이 낯사람 민수기서에서도 나옵니다. 바짝 이게 갖고 그 상관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빈장에서 듣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모션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이 머리를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머리를 든다는 겁니다. 성년세를 걷기 위해서 조사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머리를 든 사람들을 계산해서 속전을 만들게 해라. 속전 아시죠? 속전 속결이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감사로 드리는 성전세,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세 반세기를 반세기. 이틀 노동자 임금입니다. 반세기. 이것을 우리가 성전세라고 나중에 나와버렸고 처음에는 속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반드시 바쳐야 되는데 이것이 머리를 들지 않으면 그게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머리를 들고 안 들고 속전되고 안 나고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령을 했죠. 아시죠? 근데 요압이 무슨 이유로인지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를 했죠. 그럼 요압은 왜 반대했죠? 다윗이 인간 군사 병력 자기가 지금까지 싸움에서 잘 이겼고 내 군사가 얼마인데 의시되기 위하여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요압이 반대를 했고 그것이 속전과 관계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속전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으로 속전을 드려서 받아야 되는데 조사가 돼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창조와 구원해 주신 건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점에 대한 뜻으로 했다. 속전 안 드리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 출애굽기 30장에 나와서 이 속전을 드린 다음에 갑자기 질병을 없게 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해요. 거기에 아무리 어떻게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속전과 질병이 무엇이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해답을 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나중에서 깨닫고 아리우마 마당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때 일어났던 3년 기근이냐 3개월 질병이냐 3일간 아니 두 가지 헷갈리네. 전쟁과 그다음 기근과 또 질병 이 세 가지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 셋 중에 하나를 하는데 사흘간 5년 세태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결됐냐? 그 땅을 값을 꼭 치르고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이 됐다.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12장의 속전을 해석이죠. 그래서 그 한때의 속전 드린 자를 가르쳐서 머리를 든 자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든 게 아니라 자기에게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까딱하며 자기에게 얼굴을 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실례를 하나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 300용사죠. 처음에 이 3만 명 뭐죠? 3만 2천명. 그 다음에 12,000.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이 300명이죠. 맞죠? 300명이 초이스된 것이 뭐 때문이죠? 물을 손바닥에 해가지고 개처럼 핥는 자 사격. 물론 해석자에 따라서 소설을 선택한 의미다 그렇게 학자가 말하지만 원래는 이 전시에 무릎 꿇고 그냥 물에만 고개 쳐박은 것과 지금 적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두리번 머리를 들고 손바닥에 물을 핥는 자를 택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에 어쩌면은 미디안군이 포위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여러분이 약간 알 거예요. 악의 세력이 포위하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쳐다녀요. 이런 시대의 종말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들어 손바닥에 물을 할 영감을 가고자 전쟁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물을 마시고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 때 종말의 영감, 영적 감각 이걸 센스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예수의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라. 이 예수님이 나팔로 오실 때는 이미 늦었다. 어리석은 처녀처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전에 되기를 시작하거든 벌써 영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디 이선 목사는 왜 출애굽기 30장 거기를 위하여 머리를 들라고 하는 종말의 영감도 가져야 되지만 그게 목회자의 모델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거기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속전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사건이 어디로 번지냐면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쉽게 이해하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서 그런 널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자세가 우리 목회자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애굽이나 이런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애굽에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나가더니 이제는 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에 대한 약화시키는 소문을 내게 보면 하나님 투자치 저들 용서해. 원래 나쁜 것보다는 아닙니다. 이 중보 기도할 줄 아는 목회자. 교인들이 나쁜 짓 할 때, 달려들 때, 거역할 때, 힘들게 할 때, 속상하게 할 때, 억울하게 할 때, 우리는 그를 보지 말고, 그를 보지 말고, 그를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로 기도하시면 해결되더라. 제 경험이. 맞상대해서 목사가 이겨봐야 지는 겁니다. 장로하고 목사하고 뭐라고 해요? 제가 이겨봐야 대표.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 장로, 그래도 장로될 때는 다 인정받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앗을지언정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간절한 기도는 안 들어줘도 그거는 들어줬대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들어주고 언제 안 들어주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시키고 하나님 종으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 이분들 아직도 자기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마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로 아론 같은 거 있고 금송아지를 지들이 만드는 이런 참 대개 교회 문제 장로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입니다. 돈깨나 헌금하지. 맞아요, 틀려요. 이분들이 너무 목회를 잘하나보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 아론 내가 다시 정리할 테니 하나님 일단 용서해 주세요. 중보 기도, 목표. 내가 경험해 봤어. 되더라. 거기까지는 내가 썩지요. 속이 썩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 피가 주고 사는 거니까 해결돼서 잘 교회는 됩니다. 내가 속들이 이런 것을 제가 하나 짚어주고 싶어서 중보 기도. 누구 좋은 일 뭐 이것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미운 사람, 정말 교회 미운 사람 이렇게 위해서 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이상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포기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더라.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줄기 설립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지만 딱 하나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40분 넘었으니까 나보고 40분 내로 하라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떻습니까?
나도 지금 바쁘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한번 테마를 끊어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 프린트를 네. 줬어요. 그것만 제가